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아멘. 누구에게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보게 되면 어떤 물건들 가운데는 그 복자를 새겨놓은 물건들이 있어요. 복자, 한자로, 한글로 복자를 새겨놓은 그런 물건들 보신 적 있으시죠? 집에도 있죠? 아마 집에 있으실 거요. 예, 베개에도 복복자를 새겨놓은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베개에도 그런 글씨가 있고, 그 이불에도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액자에도 그런 글씨가 있기도 하고, 숟가락이나 젓가락에도 그런 복복자를 새겨놓은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복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을 원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도 없지만, 우리 가운데도 없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복을 받으면 되겠는가? 얼마만큼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 얼마만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복을 받으면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은 얼마만큼 복을 받으면 이만하면 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예. 아마 뭐 제 생각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복은 과연 얼마만큼 주신 복일까요? 얼마만큼?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주셨다라고 기록된 내용들 혹시 보신 적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 뭐 하늘만큼 땅만큼 온 우주만큼 주셨다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못 보신 건가요? 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에다 일정 분량을 남겨놓고 조금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은 신령한 복인데 어떤 신령한 복이에요? 몇 개는 빼놓고 몇 개만 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실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주실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복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한 이 내용에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 정말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으로 뭐 양육을 받는다든지 말씀을 배울 때라든지 이럴 때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 복 받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생 안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는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돈이 많아서 또는 명예가 있어서 권력을 쟁취해서 아니면 건강해서 뭐 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너는 복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종류들의 복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이런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복은 누가 주나요? 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직접적으로 듣고 배울 때만 아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주변 사람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영적인 복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복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기만 한 거야. 이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교회 건물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저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이런 물건들도 보이죠.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나무도 보이고 화초들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자,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원래 이것들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 태초에 없었던 것들이죠. 없으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원래 나타나 있던 것들로부터 말미암아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보이게 되었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고, 어떻게 만질 수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느낄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원래 있던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났는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언제 나타났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눈에 보이거나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 강단 공사하면서 보니까요, 설계도를 다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설계도를. 그러니까 저는 설계도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설계하고 계획한 사람은 그 설계도를 그리면서 그 속에 여기에 대한 그림을 다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도 이거를 계획하고 만들었던 사람은 이게 다 그 머릿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났어요? 그가 실제로 그 일을 했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누구 머릿속에만 있어요? 누구 마음속에만? 네, 설계사 마음속에만, 그의 머릿속에만 이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세상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밖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태양이 어디 있었어요? 원래 빛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이 빛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땅과 하늘과 바다도 다 하나님 안에 있었고요. 새도, 물고기도, 벌판을 뛰노는 동물들도, 가축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했다고요? 말하는 것으로 일하신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그것들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셨고요. 그게 우리의 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보여지게 된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만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 이것이 바로 똑같은 종류의 복인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그 내용들이 다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 다 있죠.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믿습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 안에 다 있다니. 나는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라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아니 그게 우리 안에 있다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얼만큼 더 받아야 될까요? 얼만큼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필요 없죠. 더 받을 게 없어요. 내용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으니까. 다 주셨으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받은 복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말씀하심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기능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함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풀어놓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 믿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믿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낼 때 그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말씀에는 이 영적인 축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재물을 주셨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재물 얻을 능력, 때로는 재물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훨씬 이득이죠. 그렇죠? 물고기만 준다면 또 물고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물고기 언제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돼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물고기가 필요하면 물고기 있는 곳에 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습니까? 누군가가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나요? 아니면 내가 원할 때마다 가서 잡아오는 게 나요? 내가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가서 언제든지 잡아서 내가 쓰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신명기 말씀이 우리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죠. 이 능력이 여러분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형통할 수 있는 능력.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풀어낼까요? 어떻게 풀어내시겠어요? 아마 각자의 역할들이 아마 다를 겁니다.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지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똑같은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서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왜? 난 지금 되고 있으니까. 난 되고 있다고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안 돼.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안 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되고 있는 거지. 내가 그 되는 능력, 되게 하는 능력, 형통하게 하는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사용을 안 하면 모를까?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제한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방해나 제한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는 그것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동일한 능력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만큼까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만큼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양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만큼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그런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대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이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것이. 근데 그것을 어디에 빗대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디에 심겨진 거예요? 시냇가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이 이 물 안에 들어있고 그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를 내릴 때 어느 방향으로 내리겠습니까? 그 뿌리를 물이 있는 방향으로 내릴 것이고 그 시냇물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자연스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졌을 때? 시냇가에 심겨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이 있는, 모든 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이 있는 시냇가에 그의 뿌리가 심겨진 나무. 그런 나무화가 열매를 시절을 쫓아 어느 때는 맺혔다 어느 때는 안 맺혔다가 아니에요. 항상 사시사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될 그때는 거침없이 제한 없이 빠짐없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형통한답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아무리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가 그 인생의 뿌리를 모든 축복의 샘이며 모든 축복의 근원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어디다 내린다고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인생들이?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으로부터 그 인생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통해야지 잘 돼야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에 그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뻗치고 내릴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심겨져 있는 경우, 말씀의 환경에 심겨져 있는 경우, 말씀의 배에 올라탄 경우, 그 말씀의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형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열매가 언제 있다고요? 열매가 언제 있게 한다고요? 항상. 항상에 열매가 언제 있다고요? 기도 많이 할 때만이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있게 하여. 보세요. 그런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들을 구합니까? 언제 구하세요? 항상. 그럼 언제 받아요? 항상.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난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내 열매는 항상 풍성하고 항상 맺히며 난 항상 형통한 자입니다. 이런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능한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존의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나는 복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경우는 실제로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내가 복을 받은 게 맞나 의심하죠. 무엇을 보고요? 아니, 나는 차도 없는데요. 나는 지갑에 돈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는데요. 저는 집도 없는데요.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나는 힘도 없고요. 나는 하는 일도 하는 것마다 뭐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죠.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듭난 성도의 삶이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영역을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원래 있던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줄 아는,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다시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영적인 분이죠. 그럼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입니까? 물리적인 것들입니까? 당연히 영적인 것들이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해, 달, 별, 나무, 동물, 물고기, 새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자, 그것들이 믿음으로 말하여지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시자,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 물리적인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먼저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먼저입니까? 물리적인 세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나타나고 내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평가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대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 받았다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축복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이게 바로 영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형통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부유함으로 나타나고 사업의 번성으로 나타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공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면 물리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알겠어요? 때로는 정말 초자연적으로 어떤 임재로 또는 어떤 기운으로 또 어떤 느낌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능력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믿는 말씀이, 내가 배운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알려주시는 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게 바르게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인 것이에요. 내 입에서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말씀과 같이 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삶의 방향, 삶에 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새지 않으셔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새지 않는 장치를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 장치가 저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장치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죄인의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으로.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런 장치를 미리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이미 여러분은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되신 거예요. 그렇게 재창조된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똑같이 여기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시는 것처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새지 않도록 구멍을 잘 막으셔야 돼요. 없던 구멍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던 구멍도.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너무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이 건강의 복을 흘려버리고 이 건강의 복이 줄줄줄 새게 만드는 구멍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건강을 해치는 습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도록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만일 내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그런 습관을 들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의 복을 줘도 그 복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줄줄줄 새겠죠? 그래서 그 축복의 건강의 복의 열매가 내게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병들고 아프고 골골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멍을 막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딱 끊고 멈추셔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적으로 부여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의 부여의 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의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셨다는데 왜 나는 재정이 맨날 이렇게 빵꾸가 나지? 왜 맨날 마이너스지? 여러분 조금 전에 예를 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이 새는 습관, 그게 있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 거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끔 항상 지나치게 지출하는 습관이 있거나 과소비하는 습관이 있거나 쓸데없는 데 사용하는 습관이 있거나 허례허식에 들어가는 지출이 많거나 안 써도 될 때 굳이 쓰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재정이 모아질 수 있어요? 플러스가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시고 야 내가 너에게 재정의 복을 다 주지 않았느냐. 도대체 그 복을 어디다 갖다가 다 쓰고 그 많은 복을. 그런데 복을 사용도 못 해보는 거죠. 계속 줄줄 새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요. 그럼 이 재정의 그런 축복의 그릇에 뚫린 구멍을 막는 거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막는 거예요? 지나친 지출을 여러분 줄이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멍을 막아야죠. 과소비를 줄여야죠. 소비 패턴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죠. 하나님께서 관계의 축복도 주셨잖아요. 우리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축복들. 아니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 저희 가정은, 왜 우리 부부 사이는, 왜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왜 제 주변의 동료들과의 관계, 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왜 목사님과의 관계는 맨날 이렇게 갈등이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관계의 복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화평하게 만드는 복을 주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해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이. 그게 어떤 경우는 과격한 성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받은 복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성품과 기질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습관을, 언어 습관이나 행동 습관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그것을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타나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똑같은 말과, 그 말씀과 똑같은 생각과, 그 말씀과 똑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부유하고 형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